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는 참 특별한 책입니다. 시대적으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연결하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는 세상의 지식 그리고 하늘의 지혜 두 개가 연결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세상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고,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것들은 두 개를 잘 연결시키고 조화를 시키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의 결론을 한마디로 그냥 딱 묶어서 이야기하면, 참된 신앙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바로 그겁니다. 모든 주권, 그게 하나님에게 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러한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일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를 해도 그것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거 너무 무책임한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무책임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한테 맡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문화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아이들은 늘 핸드폰을 그냥 볼 거예요. 핸드폰에 게임에 노출되어 있고 포르노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하길 어차피 그쪽으로 흘러갈 거니까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는 않죠. 얼마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아들이 남자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할 거예요. 그러고 얘기할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나하고 결혼할 신랑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 세상 문화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그래 어차피 그리로 흘러갈 거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그 주권이 하나님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남왕국 유다는 세 차례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로는 BC 606년에 여호야김 왕 시대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2차 바벨론 포로는 597년에 여호야긴 왕 때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3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때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 총독을 갖다가 세우게 되는 그런 멸망받은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하면 망해?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망해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을 지독하게 안 들은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힘을 써요.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18만 5천 명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는데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가 왕이었는데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린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싹쓸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자기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586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건 완전 노예거든요. 그때 당시에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 땅에서 총리가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렇고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고 이 후손들이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마침내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시고 주관자시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서의 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꾸긴 꿨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꿈인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인가를 모르겠으니까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거든. 그런데 내 꿈을 찾아내. 아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시여, 꿈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내가 꿈을 꿨다니까. 그러니까 내 꿈을 찾아내. 아니, 왕이시여, 꿈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시간을 벌려고 수작을 부려? 다음 해까지 안 알아내면 너희 집을 다 거름더미에 던져버릴 거다.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을 거름더미에 던져버리겠다. 그때 당시 왕의 권세예요. 왕의 힘이에요. 그 바람에 다니엘도 죽게 생겼습니다. 다니엘이 죽게 생겼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왕을 한번 만나게 해줘라. 그래서 다니엘을 왕 앞에 세우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 정말이지? 그래서 다니엘에게 시간을 줍니다. 다니엘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가를 모르겠다. 너희가 기도해 줘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왕이 꾼 꿈을 알려주셔요. 커다란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 동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하고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하고 넓적다리는 놋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은 보니까 철하고 흙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돌 하나가 휙 내려오더니 이 동상을 부수기 시작하는데 동상이 완전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이 왕이시여, 왕께서 그 꿈을 꾸셨죠. 왕이 어떻게 하냐고, 내가 꾼 꿈하고 딱 맞는다고. 그런데 그게 무슨 꿈이냐? 왕의 나라가 망할 겁니다. 왕의 나라는 머리, 금인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은이라는 것은, 그 밑에 철이라는 것은, 놋이라는 것은 점점 더 못한 나라들을 상징하는데 왕의 나라가 망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길, 왕이시여, 하나님을 잘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방법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원래 교만한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오늘 성경 30절 말씀을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소리? 이 나라가 누가 세운 건데? 이 나라가 내가 능력과 권세로 세운 나라인데 누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교만을 떱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꿈을 꿔요. 그 다음에 꿈을 꿨는데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이 커다란 나무에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무성하고 그런데 한 순찰자가 나타나더니 거기에 나무에 새들도 깃들고 짐승들도 그 밑에 살고 그런데 야 저 나무 베어버려. 그래가지고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나무를 베어버리니까 잎도 치들어서 다 떨어져 버리고 열매도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 새들도 날아가고 짐승들도 다 떠나버리고 그런데 이게 무슨 꿈일까?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다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좀 알려줘. 다니엘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왕이시여. 큰 나무는 바로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베어져 넘어질 겁니다. 왕의 시대가 끝날 겁니다. 그런데 순찰자가 나무를 베었지만 나무를 쇠줄로 묶어가지고 그루터기를 7해 동안 7년 동안 묶어놨다는 얘기는 왕이 그렇게 묶인 상태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27절 말씀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시리이다. 혹시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원래 말 안 들어.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오늘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한 것처럼 1년 동안 그 얘기를 듣고 겸손하게 살았으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보살피고 공의를 행하고 그러면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의 마음에 짐승의 마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이 짐승처럼 소가 풀 뜯어먹는 것처럼 풀도 뜯어먹고 그것뿐만 아니라 막 손톱이 독수리 발톱처럼 막 그렇게 자라고 그리고 막 땅에 정신 이상이 됐으니까 그냥 땅에서 돌아다니고 성경 말씀은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32절 말씀 보니까 그런 32절 말씀대로 사람에게 쫓겨나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7대가 차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성경 말씀 다시 보니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그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니라 모든 권세는 그분의 손에 있는 거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그래서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할 자가 없느니라. 36절 말씀 보면 5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주권자,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무엇을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 이 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들도 많았는데 지금 G7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게 한 거,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거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든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다. 25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왕이시 아무리 왕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 것, 패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갑자기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고 자기가 내려올 줄을 누가 알았겠어?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그 다음에 대통령이 세워지는 것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투표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에 의하면 선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드러내는 방편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든지 하나님은 그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유익하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 유익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꼭 어린애 같은 생각이에요. 어린애들은 늘 만화 영화 이런 거 보면 엄마 저 사람은 누구 편이야? 애들은 늘 물어보는 게 우리 편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 편이야? 자기한테 조금 이로우면 우리 편이고 자기한테 해로우면 우리 편 아니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세우실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 누구 편이야? 우리 편이야? 아니야. 그런데 성경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잘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종.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지 알지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종.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수치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바벨론 왕 그건 내 종인데 느부갓네살 내가 데려다가 너희 나라를 내가 멸망시켜 버릴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 그래서 바벨론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벨론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니까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질질 끌고 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도록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고레스도 나의 종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 44장 28절 말씀부터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도 내 종이야. 내가 다른 나라들을 그 앞에 굴복시킬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일어나는 거냐?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이 된 자는 다 올라갈지니라. 느닷없이 고레스가 야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 다시 지어. 성전 다시 지으면 그 성전에 쓸 물건들 필요하지. 원래 바벨론에서 성전 쓰던 물건들 전부 다 가지고 빼앗아 왔는데 내가 그거 다 돌려줄게. 그거 가지고 와서 성전 다시 지어.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우리가 날고 기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도 그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악하게 행하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선하게 행하든지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는 것이지 아니 우리에게 잘하면 뭐 그 사람이 무슨 우리 편이고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 편 아니고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든지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아르뱅주의라고 말합니다. 아르뱅주의. 원래 신학적으로는 아르뱅주의라는 말은 없어요. 아르뱅주의라고 하는 말은 아르미니안주의 그리고 칼빈주의 두 개가 합쳐져서 아르뱅주의, 혼합어로 아르뱅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아르뱅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칼빈주의는 원래 예정론이에요. 그런데 아르미니안주의는 자유주의예요. 그런데 예정과 자유주의를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정도 인정하고 자유주의도 존중한다. 이게 아르뱅주의예요. 또 하나는 칼빈은 절대 은혜입니다. 절대 은혜. 하나님의 절대 은혜. 그래서 칼빈주의 하나님의 절대 은혜도 인정하지만 원래 아르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간의 반응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절대 은혜가 중심이 되는 건 맞지만 인간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이게 바로 아르뱅주의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있지만 인간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것이 양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르뱅주의입니다. 그러면 아르뱅주의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뭐냐? 바로 이 문제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한국 교회가 아르뱅주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장로교라고 장로교의 교리를 칼빈주의를 이야기합니까? 감리교회라고 아르미니안주의를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그냥 섞여버렸어. 그런데 전부 다 섞인 것의 문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이기적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원이죠. 교회가 원인데 제가 가운데 들어가서 어디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30%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운데서 보면 사방 360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30%만. 어쩐 쪽을 보든지 한쪽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야. 그래서 생각들이 편협해. 생각들이 나만 옳아. 내가 보고 있는 쪽만 옳은 거야. 정치의 문제도 지금 그 문제예요. 정치의 문제도
여우, 야구 뭐 상관할 것 없이 자기 관점에서만 바라보니까 30%만 보고 나머지 전체는 상관하지 않아. 70%는 상관하지 않고 이것만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다니까요. 신앙생활도 자기 이기주의에 빠지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위해서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교인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존재한다 그거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가만히 보세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것저것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나?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중심적이라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런 설교해서 싫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복주의 얘기한다고 싫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말씀만 얘기한다고 어떤 사람은 회개 얘기한다고 싫다고. 이게 다 뭐냐면 자기 이기주의 신앙이요. 아르벤주의의 특징, 자기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 두 번째는 편의주의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십시오. 편의주의가 원래 칼빈주의하고 아르메니안주의하고 이 사상적인 대립이 생겼을 때 심각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618년에 네덜란드의 토르트에서 총회를 합니다. 이 토르트에서 총회를 할 때에 84명의 회원들이 모입니다. 그 중에서 정부 관료가 18명이었고 외국에서 온 사람도 27명의 대표자들이 모이고 해가지고 84명이 모였는데 6개월 동안 회의를 계속합니다. 칼빈주의냐 아르미니안주의냐 이 회의를 6개월 동안 계속하는데 154회를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칼빈주의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르맹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까짓 거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까짓 거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그냥 나한테 좋은 말씀이면 좋은 거예요. 주권이든지 자유주의든지 아니면 뭐든지 그냥 내가 좋은 거 그냥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편리주의요. 신앙생활을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받아들이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반지성주의입니다.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성,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그 오류를 별로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한국교회를 기복신앙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를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반지성주의라고 그래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새벽 예배 잘 나오니까 성공하더라. 헌금 많이 하니까 부자 되더라. 교회 봉사하니까 애들 뭐 열심히 막 좋은 대학 가고 뭐.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생각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요. 그런데 그게 좋다고 막 한국 교회는 다 그냥 쫓아가는, 이게 뭐냐면 그게 반지성주의요. 예수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하면 예수 안 믿어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가?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잘 되나? 생각 없는 반지성주의, 아르벤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린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이 땅이 바벨론과 같아. 그런데 이 땅이 바벨론과 같은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처럼 살 건지, 하나는 다니엘처럼 살 건지.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계속 인정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인정하냐면 내가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분을 높인다. 그분의 권세가 영원한 권세다. 말은 해.
그런데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해. 인정은 말로는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안 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지.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느부갓네살처럼 잘되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느부갓네살처럼 살기를 우린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살고 있으면서 다니엘은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얘기하고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무엘 러더포드는 이야기하기를 천국은 아무 핍박이나 아무 반대 없이 은밀히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사람들은 아무 핍박이나 아무 반대도 없이 은밀하게 그냥 살짝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분명해야지. 세상 속에서 느부갓네살처럼 말은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공개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세상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체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느부갓네살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우리가 정체성을 드러낼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이런 것 때문에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법이 난무하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세상에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더럽고 추하고 폭력이 난무해도 거짓이 난무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길 갈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원칙과 동떨어져서 살기를 원하는 도피주의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물결,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 것.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렇게 살고, 다니엘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살찌고 좋아하지만 다니엘은 나 그거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투표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투표하십시오. 그러나 나라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이롭게 하든지 해롭게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우리 이 나라, 이 교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나라를 잘 되게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조금 더 손을 봐야 되는 때인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바벨론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거 고백하고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살 수도 없습니다. 현실 도피가 기독교 신앙도 아닙니다. 염세주의에 빠져 있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발 디디기 어려울지라도, 부패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가 폭력이 난무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라의 권세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도와주시되 특별히 한국의 교회를 고쳐주옵소서.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